할렐루야. 아멘. 네, 8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네, 다음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입니다. 바로 시작하니까 감안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생각 셀 수 없고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과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할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시며 사랑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일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능력으로 아버지와 주의 풀로 깨끗게 하여 주시소. 순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얽매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특히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 오히려 이럴 때 더욱더 늦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채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신령한 아버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내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은 아버지 퇴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패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승리만이 아버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며 아버지 말씀을 증거할 세계로 성령의 드릴 말을 읽혀주셔서 귀한 말씀 바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탄은 물러가며 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예배 초소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인내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찬송가 32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357장입니다. 새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1절, 2절, 간주 3절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 값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삼절입니다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거두 버리고 하나님
성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강부선 권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십자가와 통한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며 감사이며 찬송이며 영광입니다. 아멘.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원한 죄의 새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몸과 영혼 되도록 예수의 은혜로 인쳐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깊고 넓은 십자가 보혈의 샘물로 우리를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악한 사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모든 예배의 순서에 십자가 보혈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날마다 퍼져가는 코로나에서 위협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언제까지나 잠잠히 바라만 보고 계시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무더위 속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 전함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영서 목사님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 힘들고 지칠 때마다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수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충성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상도동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병선 목사님을 의로운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박미선 사모님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마다 힘을 주시고 아픈 고통을 줄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 열심으로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사모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필리핀 불로 지역에서 수고하고 있는 김성재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제자들을 세우며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세워지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태국의 장성령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세우신 교회들이 말씀 가운데 성장하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으로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아멘.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신 이경옥 본사님을 일으켜 주셔서 선교사님 가정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멘. 신성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로 선교 사역을 위해 나가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비자와 재정 문제가 준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리센 찬양 사역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사역자로 세워 주시옵고 아멘. 외국 대학에 편입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재정 문제가 잘 마련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 한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들을 세워 주시고 복음을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복음 사역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림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말씀 안에 성도들의 은사가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하여 영적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인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생각과 뜻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빌립보 선교 사역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네. 주시는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며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림이 집TV 방송을 축복하여 주시고 매일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하여 보내는 방송이오니 많은 분들이 시청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좋은 일들을 참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본문은 11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11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인데요. 그러니까 함께 읽을 곳은 27절에서 34절입니다. 27절에서 34절 다 찾으셨어요? 네.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바울과 동역자들이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막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그 선교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바울과 동역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동역자들은 누구와 누구가 같이 동역하고 있죠 지금? 신라와 그렇죠. 신라와 디모데 이렇게 세 명이서 자 그들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로아까지 도착한 걸 했어요.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25km 떨어진 섬인 사모드레게 섬으로 향했어요. 일단 거길 거쳐가지고 다시 115km 떨어진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로 간 후에 거기에 근접한 도시인 빌립보 오늘 말씀의 중심지가 되는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특별히 로마 식민지라고 강조를 했어요. 당시에 로마 식민지는 넓은 땅이죠. 그렇죠?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포함한 넓은 땅인데 여기서 식민지였거라고 한 것은 그저 그런 곳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직접 통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로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식민지를 통치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처럼 유대 땅처럼 그 총독을 보내가지고 통치를 하기도 했고요. 또 시리아나 이런 지역처럼 왕이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왕의 통치를 받기도 했고요. 또 지금처럼 큰 도시마다 직접적인 통치를 하는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가 어떤 도시라고요?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도시다. 아주 중요한 도시들은. 그러니까 빌립보가 당시에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라고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로마에서 봤을 때. 왜냐? 뒤에 또 나오죠.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 도시였다라고 나옵니다. 그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고 요충지였고 중심적인 도시였는데 이 번화한 이제 도시 영향력 있는 도시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생명을 넣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다른 지역이 아닌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도주로 삼아서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바울과 동역자들이 기도하기 위해 도시 밖에 있는 강가로 나아갔다고 얘기해요. 이 뜻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큰 도시에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든지 유대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공동체가 회당을 운영할 만큼 크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선교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늘 하던 대로라면 먼저 회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회당이 없었다는 거면은 회당을
차리고 운영할 정도로 유대 공동체가 크지 않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지역은 도시는 크고 발달된 도시였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크지 않은 유대인 공동체가 있다면 그들은 유대인 공동체라고 하면 반드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또 하루에 그 정해진 시간 적어도 3차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율법이 있으니까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강가나 이런 한적한 곳에 도시 외곽에 이렇게 정해서 기도처를 정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기도처를. 왜요? 왜 기도처를 찾아가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늘 가서 복음을 전했듯이 먼저 유대인에게 또는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단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기도하고자 모여 있었던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여인 중에는 루디아라는 여인도 있어요. 루디아는 어떠한 여인이었냐면 옷감 장사였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그 옆에 보면 그 빌립보의 옆에 보면 두아디아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옷감으로서 유명한 도시예요. 예. 우리나라의 안성 그러면 뭐로 유명하죠? 못이? 도자기로 유명하죠. 도자기. 그래서 안성 맞춤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안성의 그 도자기가 그 알맞다 그런 뜻이에요. 뭐 길게 설명하기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그 두아디라라는 그 도시의 옷감으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루디아는 두아디아 사람이에요. 두아디라에서 옷감을 팔려고 어디로 온 거예요? 빌립보로 와서 옷감을 팔다가 안식일이 되니까 여인들과 모여서 기도하려고 약속한 장소인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온 거예요? 바울 일행이 찾아온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 뜻은 뭐냐면 만약에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앞에 쭉 얘기했던 내용하고 연결이 되죠. 이해가 되죠? 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했어요.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하면 들어가면서 기도할 때도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심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모에게까지 이르도록 해달라고요. 열매를 맺게까지. 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구체적으로는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마음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죄인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구원 사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믿음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뜨여 있지 않는 죽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볼 수 있는 깨달음을 늘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하고 또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는 새 생명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다. 오늘 바울 일행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것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서 그 뜻을 이뤄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의 그 놀라운 일의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알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확신이 서고 또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오늘 이제 쭉 살펴보지만 그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고 또 때로는 거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부를 당할 때에도 심하게 낙심하지 않게 돼요. 15절에 보면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장소에는 가족이 나와 있는지 아니면 그들만 기도하고자 하는 여인들만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게 돼요. 뒤에 나오지만 또 다른 가족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의미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녀가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었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 그녀가 예수님이래요. 바울과 일행을 자기의 가정으로 뭐 했죠? 초대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을 대접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을 가족들이 듣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했겠죠. 자, 우리 뒤로 쭉 가서 40절의 맨 끝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기 전에 루디아의 집에 있는 형제들을 만났다 그래요. 그렇죠? 여기에 이 형제들이란 사도행전의 사용법에 따르면 그녀의 형제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루디아 가족들 뿐만이 아니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그녀의 가정에 모이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에 보면.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루디아의 가정은 빌립보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어야 힘을 낼 수 있고 또 잠을 자야 힘을 내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을 가르치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거점이 루디아의 집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거점이 되었던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거점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또 나누려고 하는 다음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음 사건이란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또 일어나게 돼요. 그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또 기도하러, 거기 회당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러. 왜 기도하러 자꾸 바깥으로 나갈까요? 그 도시 안에서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 이 유대인의 관습,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빌립보의 이방인들과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예배만 합니까? 마음껏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멘. 예.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소란이 일어났다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죠? 신고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이제 안식일마다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바깥으로 나가서 기도하던 기도처를 찾아가고 있을 때 거기서 귀신 들려 미래를 예언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돼요. 예. 그녀의 주인은 이 여종의 그러한 능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점치는 귀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데 그녀가 바울과 동역자들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 뭐라고 외치는지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를 집중하셔야 돼요. 잠깐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있으면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가 있다는 건데 여기선 예외예요. 누가는 그 후에 합류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합류할 시기가 가까워져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우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는 우리라는 표현이 있을 때에는 그 자리에 누가 있다? 누가가 있는 거고 우리라는 표현이 없을 때는 그 자리에 누가 없다? 누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행을 하다 보면 헤어져서 미리 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다른 지역으로 나눠서 갔다가 합류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그래서 이 우리라는 단어를 오늘 나눌 때는 이게 특별한 경우이지만 예외이지만 잘 주목해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른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시키는 말이에요? 귀신이 시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그녀가 사도들의 설교를 들으라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하루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왜? 바울은 이 일을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사탄도 이렇게 자신을 꾸며요. 하나님 일에 동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요. 이런 일이 여러 날 계속되자 바울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아요. 못하게. 이 말은 그녀가 그의 뜻대로 그가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조종을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어떨 때는 은혜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 누가 하느냐 누가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일은 허락돼야 될 일이 있고 권장해야 될 일이 있지만 막아야 될 일일 때도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똑같이 행동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선지자 노릇 말씀도 하며 예언도 하겠지만 그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들을 나무라며 그들을 내어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으며 기적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힘으로? 귀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사탄의 지시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을 하고 이적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치유를 할 때에도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할 때라야만 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그 영이 그의 행한 그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해요.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시절에 이것을 해결해 준다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며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의 말이, 그의 기적이, 그의 행하는 일들이 누구에게서 온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사탄은요 속임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리가 뭐를 쓰고 온다고요? 양의 털을 쓰고 온다. 사탄은 주님을 모르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교회에 침투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탄이 그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뭐예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보이는 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훈련이 돼 있어서 그것이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수익을 올려주던 요정의 능력이 사라지자 그의 주인은 바울과 실레를 붙잡아서 장터의 관리들에게 끌고 가요. 그들이 도시를 소란케 했으며 로마 시민들에게 불법적인 관습을 소개한다고 고소를 합니다. 이때 군중들도 그 고소에 가담하게 돼요. 자, 왜 그들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왜 바깥으로 도시에 있지 않고 바깥으로 나와서 한적한 것에 정해서 기도를 했는지 여기서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들은 유대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평소에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중까지도 가담하니까 관리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해요? 옷을 찢어서 때리고 벗기고 때립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태형이라 그랬죠. 태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곤장도 태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옷을 찢고 이렇게 묶어서 등을 때리는 것도 채찍으로 때리는 것도 태형이라 그러고 몽둥이로 때리는 것도 태형이라 그래요. 우리 요즘 재밌게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뭐 악마판상가 거기서도 태형이라는 게 나와요. 텔레비전? 그런 게 나왔었는데 핸드폰 그걸 본 사람들은 이 장면을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태형은 참으로 무식한 형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태형이 없어요. 근데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주로 보면 좀 이렇게 문명적으로 좀 떨어지는 나라들은 이 태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묶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또는 이제 TV로 중계되는 데서 그를 때리는 거예요. 몽둥이로 때리던 채찍으로 때리던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게 형벌인 거.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은 그 법으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몇 대를 때린다 이런 건데 그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없죠? 동행하던 디모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빼내는 거죠. 예, 본문에는 성경에는 없지만 왜? 그는 아직 어렵고 예, 그리고 또 누군가가 바깥에 있어야 예?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아니면 남아있는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이제 막 믿음을 갖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는 누가 없어요? 디모데가 없어요. 어디에도 없죠? 감옥에도 없죠. 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많은 매를 맞고 그들은 어디에 갇히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증거하거나 책을 쓸 때 많이 인용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들이 이 감옥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예. 그들은 이미 형을 집행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건 아니에요. 곧 언젠가는 풀려날 텐데 풀려나기까지 감옥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매를 많이 맞죠. 그리고 지쳤겠죠. 굶주렸겠죠. 그런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서 간수들이 지키고 있고 그들은 지금 묶여 있겠죠. 나중에 보면 묶임이 다 풀렸다 그러니까 묶여 있는 상태. 자, 그들이 뭐 했나요? 한밤중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간수들도 듣고 또 같이 갇혀있던 다른 방에 갇혀있던 죄수들도 들었더라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기술한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었더라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동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진동하며 옥문들이 열리고 묶였던 것들이 풀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러한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줘요. 바울과 실라는 이 상황에서 패배감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잠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겠죠. 그들의 미래는 암울하게 보이기 때문에 미래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왜? 그들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님께서 붙잡아가지고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했는데 인도에서 결국 그들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죠. 저 다른 데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으셔가지고 이렇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과 목적을 이미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어요. 아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이 순간 이곳에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되는 그 통로로 사용되는 그 바울과 실라는 고통스럽죠. 매도 심하게 맞고 사람들에게 공격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혀 있지만 그들을 매개체로 해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돼요. 자, 우리들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죠.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지 않나 살펴봐야 돼요.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지 않고 고난이 선물이에요. 그 고난을 선물로 여기지 않고 패배감 속에 좌절하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돼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닥치는 이 고난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여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할 때인 거예요. 특히 코로나19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것이 어떠한 일의 도구가 된다고요? 생명을 잉태하는 것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이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특히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보다가 한 시각장애인이,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여했던 적이 있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그것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 방송을 함께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나는 이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느끼는 행복 그리고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또 저는 그와 같은 시각장애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가벼운 고통을 당하면 세상의 분노를 표출하면서 억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봤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시각장애인 인도자는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거예요. 그는 비록 육체적으로 제한적인 상태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분노와 억울함과 울분으로부터 해방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분노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모와 제가 예배를 막 드리려고 하다가 어떠한 일 때문에 싸워서 분노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 분노를 잠재우고 화해를 하고 다시 회복을 한 후에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특히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입장이면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다툼이나 분노가 있지 않도록 아멘. 우리 스스로 겸비하며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될 그러한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돼요. 어떤 것도 예배를 방해하지 않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와 분노는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던가 아니면 주님께 예배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결단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던가 아니면 잘못된 태도로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던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상황을 당한 간수 입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간수는 열려있는 감옥문을 보면서 뭐 하려고 했죠? 스스로 자살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가 탈옥한 경우에는 간수가 그 책임을 지고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수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죄수를 탈옥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문들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는 지레짐작으로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기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거기서 그냥 자살해버리자 라는 심정으로 칼을 들어 자신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땠죠? 바울이 이 로마법을 잘 알고 있었던, 헬라인의 그런 관습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소리를 지르겠죠. 크게 소리 질렀다. 칼을 내려놓으시오라고 속삭이면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급박한 순간이잖아요. 칼을 들고 자신을 찌르려고. 그래서 소리를 질렀겠죠. 간수 양반 잠깐! 우리가 여기 있어! 라고 소리를 질렀겠죠. 그렇게 바울이 그를 부르자 그가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어두우니까 불을 챙겨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만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다른 죄수들 겁이 나가지고 이게 뭔 일이지 하고서 아마 그냥 덜덜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서 안도의 숨을 들여섰겠죠. 그리고 바울에게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죠?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말씀을 증거하지도 않았는데 간수가 먼저 구원을 받으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울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회심하지 않은 이 간수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이 간수가 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 아마도 그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매일 밖에서 했던 말 17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했던 말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을 수가 있어요. 왜냐? 이미 그가 그 귀신 들린 했던 말과 바울이 그의 안에 있던 귀신을 내어 쫓았던 일들은 이미 송사를 통해서 그 도시 안에 다 누구나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평생을 알지 못하지만 송사가 일어나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를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간수가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거와 덧붙여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귀신 들렸던 그 여종이 했던 그 말이 마음속에서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죽으려고 하는 그 습관을 또 말렸던 이 바울에게 급한 마음에 그러한 질문을 했던 거죠. 간수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서 열리게 된 모습인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성령님이. 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간수는 그 찬양이 들렸겠죠. 아까 내가 뭘 주의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뭘 보라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 그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죄수들도 듣더라. 죄수만 들었겠어요?
죄수만 들었겠어요? 간수도 간수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말에 내가 집중하라 마음에 두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 단어를 그 말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 저들은 왜 원망도 안 하고 고통에 끙끙대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까?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물론 캉캉캉캉 하나도 하면서 안 도망가고 하나도 안 도망가고 묶였던 게 다 풀리고 예, 하나님이 복음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장치를 여러 가지를 해놓으신 거죠. 과정 모든 것들이 또 순서가 기가 막히게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 어떻게 된 거예요? 열리게 된 거죠. 그가 마음을 열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죠. 뭐를 통해서요?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들을 유럽으로 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속에서 그에게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선교 사역에서는 두 생명과 그를 비롯한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어도 누구야? 먼저 루디아와 가족들. 또 지금 보면 이 간수와 가족들. 왜? 본문에 나오거든요. 간수만 구원한 게 아니라 간수만 세례받는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바울은 빌립보의 간수에게 구원을 얻기를 원하면 누구를 믿으라고 전했을까요?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엄한 바울과 실라가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자,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하죠. 고난을 당하죠.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부터 오해를 당하고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모실 때에는 여러분들을 몰아가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을 통하여 증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이 간수가 빌립보 도시에서 살아가는 간수가 녹을 먹고 살잖아요. 말 그대로 국가의 공무원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지금도 막 오해를 사가지고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반란자라고 그렇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매를 맞고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위험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이는 성령님이 간수의 마음에서 일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또한 그 구원이 간수 한 사람뿐만이 아닌 그와 온 가족에게 임할 것이라고
일러 주었어요. 아멘. 그래서 32절에 보면 바울이 간수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34절에서는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간수의 가족들이 함께 믿게 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데려다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결론적으로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이 상처 속에 있었던 그 밤이 빌립보의 간수와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기쁨이 충만한 밤으로 변화된 거예요. 자, 다음날이 되었어요. 상관들, 여기서 상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옥에 가두게 했던. 네. 그리고 법에 따라 태형을 쳤던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미 이제 형벌은 받았잖아요. 고소한 것에 대한 형벌은 그를 태형을 하는 것과 옥에 가두는 걸로 형벌을 다 마쳤으니까 풀어주라고 명령했지만 웬걸 바울이 풀려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거부를 합니다. 뭐라고요? 로마 시민을 이렇게 처벌하는 것은 이렇게 매를 때리고 이렇게 그냥 풀려나라 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상관들이 와서 직접 풀어주라고. 다시 말해서 사과를 받고 호의를 받기를 원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풀어주면 눌러랄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면 되는데 이미 치료도 다 받았잖아요. 간수가 데려가갖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서 그냥 나가지 않고 상관들의 사과와 호의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에는 의도가 있어요. 왜냐? 그것은 우리가 이제 추측할 뿐인데 그 의도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은 당시 온 도시가 자신의 선교 활동으로 인해서 그렇죠?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임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 바울과 실라가 관리에 호의가 없이 공개적인 사과가 없이 길거리에 나간다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위해를 당할 수 있는 테러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들이 직접 와가지고 자신에게 사과를 하고 자신을 호의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지혜를 누가 주셨을까요? 성령님께서 주신 거겠죠.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게 된다면 바울과 실라를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군중들이 적대감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방해거리들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임시 조치일 뿐이에요. 왜냐? 그 관리들은 그가 로마 시민임을 그리고 그대가 로마 시민인데도 재판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보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그들이 이 빌립보를 떠나줄 것을 원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요청에는 바울이 따라줍니다. 왜? 다툼이 없어야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것이고 그들이 떠나도 이미 복음이 그 빌립보에 심어졌잖아요. 아멘. 교회가 보이진 않지만 당시에는 생겨났잖아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루디아라는 제자와 가족을 통하고 또 이 간수라는 사람과 가족을 통해서 이미 교회는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을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버티지 않고
발과 이랑은 거기서 떠날 것을 나중을 기약하면서 결정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4절 아까 얘기했잖아요. 루디아 집으로 돌아와서 새로 회심한 성도들에게 뭘 줘요? 용기를 붙여다주고 다른 선교지로 떠날 것을, 선교 여정을 계속할 것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루디아 집에 작은 신앙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그 공동체는 아마도 우리 예림교회처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며 은혜를 나누고 또 교제에 만찬을 하는, 다시 말해서 식사에 만찬을 하는 그러한 작은 교회로 시작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후에 우리가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뭐죠? 바로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가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빌립보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편지에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30절을 읽어보면 교회가 고난을 잘 견디고 있음을 바울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어떻게 하고 있다? 잘 견디고 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과 4장 1절에 보면 또 빌립보 교회가 분열되었다라고 나와요. 그것을 지적하는, 분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편지의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분열이 있으니까 분열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또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들에게 거짓 교사를 멀리하라, 조심하라라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직면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신실함을 유지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초기 선교 여행, 다시 말해서 그 유럽을 선교하려면 뭐가 들죠? 당연히 물질. 재정이 들어가겠죠. 그 재정을, 그 여비를 지원했다고도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유럽을 선교하는 데 있어서 거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기도 후원과 재정 후원의 거점이 되었다는 모습을 볼 때, 처음에는 미약하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도시도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강가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강가에서 미약하게 시작된 교회. 그 교회가 이렇게 성숙해지고 성장했고 복음의 전초기지가 됐던, 거점이 되는 것으로 성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요정처럼 불신자가 예언가 또 기적을 행한다면 우리는 그가 또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인지 사탄의 계략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어요. 왜? 그들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이미 목숨을 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감사할 수 있었고, 그들이 있었던 감옥도 천국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찬양은요, 우리의 삶에서 겪는 감옥도 천국으로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삶의 감옥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리고 또 빌립보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시련과 옥살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밀하게 준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오늘날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대해야 될지도 우리가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서가서 행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을 굳게 믿고 감사하는 오늘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본문에서 우리는 찬양의 중요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묵상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주님께서 바울과 동역자들을 사용하셨는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할 때 우리의 앞에서 먼저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앞서
가서 일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환란 속에서도 환경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사함에 우리가 이 시간 감사의 헌금을 했습니다. 이 헌금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아멘. 연약한 지체를 돕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감사함으로 헌금한 손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빌립보 감옥 속의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신라같이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